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우리 주님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영원한 죄와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묵상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친히 오셔서 홀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심령이 정결함을 더 늦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한 장 더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같이 각자 자기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잊어버린 채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기 바라고, 우리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묻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고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 하루에도 얼마나 품지 않아야 될 마음,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하고 삽니까? 우리 속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악한 생각들 이 시간 주의 피로 다 씻어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높아지려 하고 섬김받고자 했던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주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허물을 주께 고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 이어서 김신여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혹은 일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한편으로 혼란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시대보다 어느 역사의 때보다 풍성하고 잘 먹고 편리한 시대인지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잊어버린 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깨우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아니하시고는 소망이 없었던 죄인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돌아보면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지 않아야 될 생각, 품지 않아야 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으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 새 영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겸손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묵상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려두시고 죄 많은 이 땅 위에 내려와시어서 33년 동안 모든 이적과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사시다가 최후 마지막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재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 참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장담했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부인하고 배신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앙이 시험될까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지 않도록 각자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단합하여 합심하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마음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맡기게 싸우니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나라 이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기장교회 성도님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십자가 묵상 예배 때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는데 올해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한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을 살필 차례입니다. 2013년도에 이미 43절 한 절만 가지고 2013년도 십자가 묵상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큰 문맥 32절에서 44절까지 큰 문맥 흐름과 함께 두 강도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해골이라 하는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이미 사형을 받기로 된 두 행악자도 함께 끌고 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두 행악자를 함께 못 박아 예수님 좌우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설명하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악명을 떨쳐 누구나 잘 아는 흉악범 사이에 주님을 매달므로 보는 이가 누구든지 저 예수는 좌우에 저 흉악범들처럼 흉악한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구나 하는 인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주님을,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을 기어코 사형 선고하도록 빌라도를 옥죄더니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극악한 두 죄인 사이에 매달므로써 철저하게 죄인처럼
죽는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 십자가 처형은 사실 재판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대적자들의 악한 마음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정작 처형당하시는 주님에게서는 십자가 사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에게서는 그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 사이에 못 박힌 주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악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 그 외에 모든 무지하고 완악한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든 주님을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두 행악자 사이에 의도적으로 못 박았는데 정작 흉악범 사이에 계신 주님은 모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온전한 의로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형당하는 사람, 직접 저는 사형 현장에 가볼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직접 사형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또 글로 우리가 사형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화나 글로 보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깊은 죄의식으로 인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악하고 썩은 세상 때문이라면서, 나만 그러느냐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면서 마지막에 자기 죄로 인해 사형을 당하면서도 분노의 발악과 거품을 물면서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우리 구주를 보십시오. 죄의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이나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발악하는 모습, 거품을 품어내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죄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온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거룩한 의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겉으로는 철저하게 죄인처럼 두 행악자 사이에 죽으시되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집행한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 겉으로는 철저한 죄인으로 죽어가는데 그 이면에는 전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온전한 의로움을 시간이 갈수록 더 드러내는 가운데 죽어가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몇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그 무지와 악랄함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세상 오셔서 행하신 일은 모든 것이 착한 일뿐이었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과 모습도 온전히 의로운 것뿐이지만 저 대적들은 그런 주님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만들었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루에도 하는 생각의 대부분이 온갖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하고 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의인을 죄인되게 하는 인생들이 그 마음과 생각, 의지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왜곡되고 뒤틀리고 죄가 가득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철저하게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사실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또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데 정작 십자가에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의인의 형상입니다. 전혀 형벌받을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 철저하게 죄인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주의 죽음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시는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의인으로 철저하게 죄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 번째로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전히 정결하셔서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기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죄에 대해 철저하게 진노하시는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이 뭐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무한하심을 또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용서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의인이신데 철저하게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받고 죽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정리하면 인생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대신 죽는 주님이 얼마나 온전한 분인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온전한 의인으로서 철저하게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인생들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먼저 주님 죽이는 역할을 맡은, 사형 집행을 맡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에 대해, 정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단 1%의 관심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저들은 죄수들에게서 벗겨낸 옷가지들을 제비 뽑아 하나라도 더 얻는 일에,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몰아세운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일을 묵인함을 넘어서 동조해서 의인을 죄인에게 죄인의 형벌로 당하게 하신 그 악함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그냥 온전한 의로움을 드러내시되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특별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말 저 군병들은 아무 감정이 없는 돌처럼, 정말 감각이 다 죽어버린, 감정이 다 메말라버린 흙바닥처럼 그렇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다만 눈앞에 있는 옷가지 하나 더 얻는 일, 한 푼 이익을 더 내 손에 넣는 일,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군병들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로마의 군병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생의 본분과 마지막에 열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회가 또는 복음 전거자가 외치고 전해도 대부분의 인생들이, 더 많은 인생들이 정말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오늘 어떻게 하면 몇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내고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정말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와 선악간에 심판하실 일에 대해 아예 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되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는 일, 그야말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일만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군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병들처럼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 온전한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그야말로 끝까지 노골적으로 자기들 속에 죄악의 그 분노를 드러내어서 죄의 종이 된 그 진실을 드러내어서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보면 유대인 관리들이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다 좀 없애나 주지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아닙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는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을 현대인들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는 주님을 기어이 흉악범으로 몰아세우더니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는 것까지 철저하게, 의인으로 죄인을 위해 죽는 그 모습까지 철저하게 조롱하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말하는 예수 십자가 신경 쓸 거 없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로마의 군병과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여 온전한 의인으로 세상 죄 위에 대신 죽어주신 보배로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아예 안 보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우리 영적 건강에 유익한 시대 아니지요? 그 댓글 괜히 보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있는 댓글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로마 시대보다 덜합니까? 아니지요. 로마의 군병과 유대인은 사실 저리 가라죠.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은 정말 로마 시대는 저리 가랍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하는 일은 그 10배, 100배, 1000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안악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이요, 의요,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세상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능멸하고 행인과 군인들도 가세할 때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 옆에 달린 이 행악자의 조롱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품고 악독을 품은 채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살 때는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죽는 순간에는 좀 마음이 순해지고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렇다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타락할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타락한 인생은 아무리 고통 중에 죽어가더라도 저주하고 악을 품은 애는 죄악의 샘으로 죽어가지, 죽음 앞에 섰다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거나 녹아지거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리 얇은 타락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철저한 타락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깊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행악자가 어처구니 없이 거룩한 주를 조롱할 때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을 조롱하는 행악자를 꾸짖는 다른 행악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행악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믿음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깊이 깨닫고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를 이 행악자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거든요. 이 행악자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은 합당하다.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가 우리가 사형 선고 받도록 하였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정도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행악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회개하는 이 행악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악행을 인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지금 당하는 이 형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온전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지금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 이거 당연하거니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자기 죄의 실상 말고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죄의 실상을 이 행악자는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단지 사람 앞에서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깨달았고, 더 나아가 자기 옆에 거룩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로마는 예수님이 철저한 죄인이기에 극악한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이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모든 일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두 행악자 중간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다들 조롱합니다. 유대인도 로마 군병도 지나가던 구경꾼들까지 저 죄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기꾼, 흉악범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록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아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그게 단순한 일입니까? 그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손가락까지라 하고 조롱하고 철저한 죄인처럼 보이도록 모든 일을 꾸며놓은 가운데 자기와 똑같이 흉악범의 벌을 받고 있는, 흉악범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일에 옳은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도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입니까? 회개하는 흉악범은 사실 자기 옆에 거룩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저 예수님은 정말 자기 죄를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인하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마저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외면해버렸던 진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 행악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든지 두 번째 행악자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옆에 죽어가는 예수님은 자기와 똑같이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당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죄인의 형벌을 받아 죄인처럼 죽어가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다른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죄인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온전한 의인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의 실상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탁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행악자는 자기의 죄와 예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자기와 같은 죄인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령한 비밀이 강도의 마음에 열려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강도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은혜, 기가 막힌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는 특별한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한 모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의인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의 형벌을 받아 죽는 일 속에는 나처럼 평생 악하게 살아온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무한한 사랑의 죽음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아주 이상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들만 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의인으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 의가 없는 죄인, 평생 악한 일만 하고 살아온 자기 같은 죄인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서 의인들이 가는 영생의 나라에 그리스도로 넉넉히 가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한 강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강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수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좌우편의 두 강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했고 붙잡혔고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고 결국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근데 겉으로 너무 비슷한 두 강도의 마지막에 품은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영광의 주를 욕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마음이 깨어져서 겸손해지고 회개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주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께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런 강도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강도가 주님을 믿은 바로 그날 강도는 낙원에 있을 것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강도가 죽은 다음 주의 인도로 나그네 가는 것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거니와 더 진실을 말하면 강도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십자가 위에서부터 강도의 영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영원한 평안과 새 생명, 거룩한 생명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부터 강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백성이 되었느니라. 사실 강도에게 나그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무슨 염치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라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강도 자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이끄실 것이기에, 주님이 강도의 영혼에 역사하실 것이기에 강도조차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기장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의인이, 철저하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한 몸에 받아 죽으셨습니다. 아무 의가 없는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바로 이 시간 너에게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이 너의 심령을 채울 것이다.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오늘과 내일 주님과 함께 그 나그네 기쁨, 나그네 평강, 나그네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 죽음의 강 건너 또한 나그네에서 영광의 주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는 모든 산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참혹한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요 진노인데,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이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저희에게는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위에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죄인 중에 겟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히도 어리석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들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본성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성의 근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므로 이제 주의 은혜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축복하며 또 주의 나라 위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나라도 교회도 온 세상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인생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나야 될 여러 일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낮추어 다시 오실 주님을 충성된 종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임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의 나라 위해, 그 왕을 위해, 왕의 명령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방울이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온전한 의인으로 철저하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평생을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과 구원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 죄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는 그 모든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은총이 이제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어.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비밀을 알고 내 영혼을 한 행악자처럼 온전히 주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무리수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묵상 예배를 마칩니다. 앞에 자리 인사합시다. 십자가에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11시, 9시 두 번 예배 드렸죠.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계속됩니다. 4번 예배 드립니다.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8시 1부 1교구 10시 2부 2교구 12시 3부 3교구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구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기가 좀 어려웠던 분은 한 번 더 예배 드립니다. 오후 2시는 오후 예배가 아닙니다. 오전 예배입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4부 때는 오전에 못 오신 분들, 중고등부, 청년들 그렇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질문 있죠? 데리고 오십시오. 정해진 교구 시간에 1교구분들 1교구 예배 시간에 자녀들 데려오십니다. 2교구분들 10시 예배에 자녀들 데려오시면 됩니다. 3교구분들 12시 예배에 자녀들 데려오면 됩니다. 자녀들도 데려오되 주의할 거 반드시 자녀들도 마스크하고 와야 되고 교회 오시면 들어갈 때 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입장합니다. 본당에 오시면 좌석을 딱 배정해 놨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배정된 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도 내 옆자리에 앉히면 안 되고 자녀들도 2m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배정해 놓았으니까 자녀들도 딱 배정된 좌석에 앉혀서 자녀들 놓고 오지 마십시오. 데려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을 위험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꼭 데려와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만 열이 있으신 분, 대구 등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지역, 서울, 요즘은 서울이 더 문제입니다. 서울 다녀오신 분, 또 그 외에 기저질환이 좀 심해서 많이 염려가 되는 분들은 8시 예배를 10시에 역시 밴더, 카톡, 또 기장교회 홈페이지, 또 올레TV 888번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실 분은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은 오십시오. 오는 게 원칙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발열 있거나 서울 등 타지를 방문했거나 이런 분은 집에서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괜히 겁먹고 오지 않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는 좀 담대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토요일에도 소독하고, 주일 예배 마치면 또 교회 전체 소독을 합니다. 지금도 매주 2번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예방 수칙 다 지키면서 예배하니까 자기를 잘 살펴서 오기 어려운 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많이 기도하셔서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